학개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019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만민을 위하여 길들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렘넌트를 세우는, 후대를 세우는 렘넌트의 뜰, 그리고 시대를 치유하는 기도의 뜰, 237 나라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의 언약을 붙잡고 올 한 해 참 많은 응답을 누렸습니다. 우리 지교의 가장 큰 응답은 그 말씀대로, 또 원단 메시지 말씀대로 현장 목회, 그 언약 속에서 지교회당이 시작되어졌고, 또 지교회당이 세워지고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지면서 정말 렘넌트를 세우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미약하지만 시작되어, 또 치유의 응답들도 이제 시작되어지고, 또 237 나라 살리는 그 응답, 러시아 예배, 또 러시아 캠프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참 많은 응답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교회가 응답받는 게 곧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 응답의 연장선으로서 올해 또 말에 하나 RUTC라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2020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이 나중 영광이 크리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주실 것입니다. 학개서를 가지고 이제 2020년 한 해 주제를 우리가 받게 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학개서가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그렇게 올 한 해, 또 2020년 내년 한 해를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학개서는 말 그대로 학개가 기록한 성경이고요. 이 시기는 언제냐 하면은 우리가 2019년 올해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가 70년 뒤에 포로에서 회복되어질 것을 예언했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계속 받았죠. 그 말씀의 성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70년 만에. 나라가 망한 것은 BC 586년에 망했지만 1차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600년 전쯤, 그러니까 BC 한 600년쯤에 606년 요때쯤에 1차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BC 536년에 이제 포로에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도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돌아오는 것도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오게 돼요. 돌아올 때 다 돌아왔냐?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에 가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면서 거기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유대 땅은 완전히 황폐해져 있고 어떻게 보면 개척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편안하게 안락한 그런 삶에 안주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남아 있는 백성들이 있었고,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돌아오려고 하는 백성들은 이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해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졌죠. 이 학개 선지자는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을 조금 찾으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그렇게 좀 인도를 받겠습니다. 학개서를 놔두고요, 에스라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는 역사서죠. 그래서 저기
710페이지 찾으시면 됩니다. 710페이지. 에스라는 스입니다. 스. 에스더서하고 에스라서하고 앞에 두 자가 같기 때문에 에스더서가 에고요. 에스라가 스입니다. 에스라서 1장 710페이지죠. 1장에 앞서서 그 바로 앞에 역대하 36장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6장 22절하고 에스라서 1장 1절 이하하고 같은 말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이라는 거죠. 역사서이기 때문에 에스더서까지는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는 역사적인 그 연도에 따라서 배열이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역대하하고 에스라서하고 그대로 이어져요. 그 다음에 에스라 다음에 에스더서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쭉 이어지는데요. 36장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말을 이어서 에스라가 이제 1장 1절에 이야기하죠. 똑같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4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그대로 살려고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고레스 왕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든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았지만은 여기에 살면서 너희가 금과 은과 재물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도와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이 명령을 받고 이 고레스 왕이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고, 이 성전 그릇은 옛날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유다를 점령하면서 다 가져갔던 그 성전 기물들을 다 이제 꺼내 가지고 8절에 보면은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스바살이 누구냐?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이 세스바살의 지도하에,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1차 귀환을 하게 되어지고, 이 유다 땅의 총독이 누구였냐? 바로 스룹바벨 세스바살이었죠. 사실 이 고레스 왕이 누구에게 정권을 위임했냐 하니까 이 세스바살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지으라라고 이제 돌아가게 하면서 이제 명령을 한 겁니다. 2장에는 돌아온 사람의 수를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3장에 넘어가면 에스라서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1절에 보면은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이들이 돌아와서는 7개월 동안 삶의 터전을 잡는다고 그랬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못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7째 달에 6절에 보면은 3장 6절에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아직까지 성전의 지대의 기초를 놓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7째 달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여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8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건축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터에 이제 도착하고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스룹바벨과 요사닥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사로잡혔던 자들이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공사를 시작했는데 에스라스 4장에 가면은 1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은 다윗 그 남유다 족속입니다. 10개 족속은 북이스라엘로 다 갔고요. 2개 족속만 남유다에 포함되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왕국이 분열되어질 때에 10개 나라가 다윗의 혈통을 반역한 겁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이었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2개 지파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런 나라였죠.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고 대적이라는 것은 이제 그 나머지 이방 족속들과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이제 듣고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서를 왕에게 올리게 되어져요. 아닥사스다 왕. 그럼 고레스 왕은 이제 죽고 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이것을 올리게 되어지죠. 이때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집니다. BC 536년에 이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졌다가 BC 520년까지 16년 동안, 그러니까 16년 동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14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4년은 이제 공사가 시작되어졌던 해를 빼고, 그러니까 양쪽의 해를 빼면 14년이 되어지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집니다. 그래서 4장 2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요 기간이 이제 BC 536년부터 BC 520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죠. 이 536년에 했다가 중단되어지고 520년에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연수는 14년쯤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5장 1절을 보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요수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요수아는 제사장이죠.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제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졌는데,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건너편에 있던 이방 나라의, 그러니까 바사 왕국에 속해 있는 다른 총독이 이를 보고 이제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올립니다. 저들이 뭔가를 짓고 있는데 이거 왕이 아시냐?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이 바사국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해에 바로 이 유다 민족을 돌려보내고 성전을 지으라고 했다 그러던데, 성전의 기물도 다 내어주고 돈까지 주면서 지으라 그랬다던데, 이것이 맞는지 왕께서는 그 왕궁의 기록들을 살펴보셔서 그것들 좀 확인해 달라라고 조서를 올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장의 내용이고요. 이 조서를 받고 난 다음에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려서 문서 창고에 가서 3절에 보면은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서 이런 조서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제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2절을 보니까 찾았어요. 두루마리를 찾아가지고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3절 이하의 6장 3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서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높이와 이런 크기까지도 딱 다 지정을 해준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다리오 왕이 그 건축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이 시작되어져서 6장 13절에 보면은 성전을 완성하고 이제 봉헌을 하게 되어지죠. 이 과정 속에서 학개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져 있을 때에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내용이 바로 학개서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2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학개서 1장에 다리오 왕 2년 아까 보셨죠?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어졌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다리오 왕 2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아까 예수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예수아, 요수아, 예수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우리 예수님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죠. 여호수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14년 동안 중단되어져 있으니까 짓다가 중단됐으니까 거의 이제 뭐 폐허처럼 그렇게 버려진 폐가처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황폐하여져 있는데 너희는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 그러니까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그러니까 뭐 잘 지은 집은 아니지만 집의 형태를 완전히 갖춘, 그러니까 집을 완성했다라는 말이에요. 성전은 완성되지 않았는데 너희 집은 그렇게 튼튼하게 지어놓고 사는 게 옳으냐라고 이제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면서 5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너가 행동이 옳은지 한번 봐라. 여호와의 성전은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집을 잘 지어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살면서 잘 살면 괜찮은데 6절을 보니까는요 그들의 삶도 너무나 궁핍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뭔가 열심히 하는데 남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오늘 2절 말씀처럼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여력을 주지 않는 것이고 성전 건축이 14년 동안 중단된 게 아니냐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등한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은 모진 삶과 또 하나님이 분명히 처음에는 딱 돌아왔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고 이렇게 막 벅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딱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들 생각으로는 성전이 빨리 완공이 되어져서 성전 중심의 삶이 시작되어질 줄 알았는데 뭔가 언약이 파닥 성취되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중단되어지니까 마음에 조금씩 실망이 생기게 되고 뭔가 되어지지 않는 그 속에서 답답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포기, 좌절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14년이나 지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가 이제 나타나서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또 반복하죠. 5절 말씀이 또 반복되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앞에 5절은요. 너희가 성전이 황폐되어진 가운데 그렇게 판벽한 집에 사는 게 옳냐? 그 행위를 살펴보라. 성전 건축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는 이야기하면서 그 행위를 살펴보라는 것이고 7절에서는 뭐냐? 너가 그렇게 그러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삶이 어려워서 삶에 치중했는데 너가 삶을 한번 봐라. 삶이 제대로 사라지고 있냐? 궁핍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건축해라 이야기하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너희가 생각할 때는 성전 건축이 아직 시간표가 안 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14년 동안 중단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희 삶의 형편도 어렵고 힘든 줄 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하나님의 계획인 성전 건축에 너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에 올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는 많은 것을 바랐으나, 또 이제 6절 말씀과 같은 말을 하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지만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풀어버렸다. 이 말이 6절 끝에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은 전대처럼 넣어지면 어디로 간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왜 이래 어렵냐?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의 성전은 중단되어져 있는데 너희는 너희 집을 짓는데 빠르고 너희가 먹고 사는데 우선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 집은 이렇게 버려져 있는데 너희가 그럼 그렇게 잘 살도록 놔두겠냐? 그러면서 이제 이 행위, 이 모든 어려움의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냐? 백성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야 될 니들이 그 응답이 조금 중단되어진 그것 때문에 조금 더디고 조금 이렇게 막혀지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물러서서 먹고 사는데 시주하는 그게 옳으냐? 너희 행위가 옳냐?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라 라고 이제 격려를 하게 되어지죠. 이 격려를 받고 12절에 보니까 10절 11절은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행위 때문에 모든 곡식과 이런 것들 어려움을 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2절에 보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13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을 했더니 14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다. 그러니까 공사를 이제 재개하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이 공사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부어주는 겁니다. 학개서는 2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4개의 하나님 설교가 4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1장이 1개의 설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요 4개의 설교, 우리는 설교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학개에게 4번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4번의 말씀이 BC 520년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4개월 동안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1장 1절부터 15절까지고요. 그 성전 건축 시작하고 이들의 그 용기를 계속 불어넣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2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예전에도 우리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인데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뭐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 그 말이죠. 요때는 이제 완전히 부서지기 전에 이제 66년 이후기 때문에 완전히 부서지고 66년 이후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몇 명 있었죠. 학개 선지자도 노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느냐?
그거에 비하면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7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작고 보잘것없는 이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 건축을 이제 재개하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힘을 북돋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설교가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너희가 이제 이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제 복을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16절에 보시면은 그때 20고르 곡식에 이른즉 10고르 분이었고, 그러니까 20고르의 곡식 더미를 거두었는데 사실 수확해 보니까 10고르밖에 반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를 50고르, 그러니까 포도를 50고르를 갖다가 이렇게 짰는데 포도주는 20고르밖에 안 나오는. 그러니까 절반밖에 수확이 안 되어지는. 그러니까 노력에 그만큼 쏟아 부었는데도 보잘것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17절 이하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지만 이전에는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 보라. 그러니까 성전 지대에 다시 이제 기초를 놓고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요 말씀은 16년 전에 처음 성전 지대를 쌓았던, 그리고 공사가 중단되어진 그때부터 봤을 때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성전 건축을 재개한 그날부터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20절 이하에 또 말씀하시죠. 21절에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 이르라. 2장에 보면은 2장 6절의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어집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자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룹바벨아 내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스룹바벨 총독에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 스룹바벨의 손으로 기초를 놓았은즉 그 스가랴서에 넘어가시면은 스가랴서 4장에 보시면은 4장 9절에 보시면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러니까 학개서하고 스가랴서는 같은 시대에 똑같이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건축을 재건하도록 독려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스가랴서도 같이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4장 9절에 보면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러니까 14년, 16년 전에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다가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에게 그의 손이 그 일을 마치도록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어 줄 수 있도록 학개서를 통해 가지고 스룹바벨에게 계속 힘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죠. 4장 6절 말씀이죠. 스가랴서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을 기초를 놓았던 것을 완성하게 하겠다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7절에 이 성전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 큰 산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을 일컬어서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성전 건축이 시작했다가 중단했는데 중단했던 것들은 이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을 딱 보고 중단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를 이제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학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손으로 너희 손으로 짓지만 너희 손으로 짓는 게 아니라 나의 영으로 하는 거다. 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방해 세력도 반드시 멸하고 평지가 되게 하고, 그래서 스룹바벨의 손으로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듯이 이것을 스룹바벨의 손으로 마치게 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학개서를 쭉 묵상을 하면서 또 이 과정들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한 30여 년 전에 우리 하나교회에서 다락방 전도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한 27년 정도 되었죠.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가슴을 뛰면서 세계복음화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가슴을 뛰면서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막 영접운동 일으키고, 그때 정말 다락방이 얼마나 많이 확산되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계복음화가 과연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이 우리 생각에 이제 이 유대의 백성들도요 어땠냐니까 성전 건축이 딱 중단되어지고 나니까 이건 우리 때에 되어질 게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거를요 다음 세대에 할 일로 생각하고 자기들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했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그렇게 가슴 뛰며 일어났는데, 이게 더디다 보니까 우리가 그 바톤을, 물론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게 맞지만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산업선교 메시지가 나오면서 산업전선을 뛰어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현장을 많이 놓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산업 현장을 가지 말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거기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도운동인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먹고 사는 이러한 일들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우리 교회 모든 시스템을 바꿨지 않습니까? 올해 말에 이제 2020년 바라보면서 구역 예배, 사실 우리 하나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던 것은 권찰의 사역이 지대한 영향이 있죠. 근데 이걸 다 이제 예틀을 깨버리고 새 틀로 권찰 제도, 구역 예배 제도를 다 없애버리고 지교회로 현장에 정말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다락방 전도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새 틀을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우리가 새 성전을, 그러니까 성전 재건 운동을 시작했구나 라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는 아직도 완벽한 집이라 했지만 그 집이 좋은 집도 아니에요. 그리고 막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사실 빛의 경제 하지만 우리가 사실 빛의 경제 회복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도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을 시작하면은 중직자 대회 때 주셨던 말씀처럼 개인 미자립, 그리고 교회 미자립, 경제 미자립을 이제 자립으로 바꾸어서 빛의 경제를 통해 가지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시겠구나.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조금 더디고 안 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하에 이 9절 말씀, 그의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4장 6절부터 이 말씀은 뭡니까?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세계복음을 막는 그러한 한계들을 다 깨어서 뛰어넘어서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 원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정말 이제는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시면서 정말 이제 내가 남은 생에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올인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해서 내려와라. 그 나무를 가지고 성전건축을 시작해라.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 현장에서 이제 뭐하냐? 진짜 말씀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는 겁니다. 성전 재건운동이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을 다시 재건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금까지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이 안 되어졌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서에서 유독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정말 2020년 주제가 뭡니까? 후대 집중. 집중은 뭡니까? 올인이에요. 치유 집중, 올인입니다. 237 집중, 올인이에요. 그렇게 올인할 때에 나중 영광이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하는 헌신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배경과 힘, 내 영역 가지고 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 내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이전에 큰 전도 역사를 이루었던 수많은 전도자들보다 더 큰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내가 이룬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세계복음을 이룬다. 그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진짜 현장에 전도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된 역사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이 유대 백성들처럼 조금 응답이 더딘 것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이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했지만 그 성전 터에는요 늘 하던 그러한 일들을 했었어요. 제사는 안 드려졌을지 모르지만 받았던 그런 곡식들 11조나 이런 것들은 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어졌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오고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본격적인 말씀운동, 생명운동은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 되어지고 더디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바톤을 넘겨줬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생각 속에.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계복음화에서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한 해 정말 우리가 삼천제자운동에 들어가서 이 삼천제자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신 강단의 말씀 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고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하고 또 이어지죠. 이미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 역사는 시작되어졌어요. 근데 이들은 뭐하냐? 하나님은 하고 계신데 이들은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티끌을 털어버리고 목의 사슬을 풀고 일어나 앉아라 일어나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털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역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열차에 다시 올라타서 우리가 이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들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 렘넌트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교회 안에 영육 안에 질고당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있을 원단 메시지와 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또 내년 한 해를 두고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내일 있을 우리 러시아 전도 캠프를 통해서 또 진짜 237 집중하는 그런 시작의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